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헌신한 어머니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위로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갓난아기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정말 건강한 그런 자녀들을 주셨어요, 민족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보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더 건강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한 자녀 세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인 이 애굽도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인구 조절 정책을 핍니다. 한국도 1960년대 중후반서부터 인구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정책이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불행이 됐어요. 그 성공이 실패가 됐습니다. 즉 한민족은 이 모든 인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50년 후는 한국이란 나라가 민족이 흔들릴 거라고 얘기해요. 100년 되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대요.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그냥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셨는데 그걸 발로 찼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해요.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나라,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특별히 한민족들은 어려울 때 더 똘똘 뭉친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로 연합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될 때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요, 이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여자 아이는 살려두지만 남자 아이는 가차없이 죽여라. 직접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이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일강에 보면요 아기의 시체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애굽을 축복하셔서 애굽을 세계 통치하는 나라, 지금 이 400년 전에 요셉이라는 그 국무총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과 완전히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낳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 특히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은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저도 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기다렸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우리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아기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게 태어났는데 참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둘째 아기 태어났어요. 한국에는 아기 태어나는 거를 못 보는데 미국에서 아기를 태어난 거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막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기는 축복이죠. 생명은 축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어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빠뜨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를 태어나는 딱 봤는데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도저히 자기 손으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석 달 동안 숨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2절에는요 여기 보면요, 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그 아이가 그냥 이름도 없어요. 왜?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니까 이름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날강에 빠진 아이들 중에 이름 없는 아이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마음이, 이 아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너무나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두 개의 눈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외적으로 그냥 사실로 보는 눈이에요. 사실주의로 보는 눈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 이면에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눈입니다. 지금 이 엄마가 상황은 그렇게 왕의 명령으로 다 자기 이웃들과 친척들은 어쩔 수 없이 날강에 빠뜨려 죽일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한 이 어머니는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가정을 봤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가정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은혜의 눈, 국률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볼 때요, 참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데 꼭 떠날 때 생각을 해요. 떠나면 생각을 해요. 제가 두 딸을 항상 이제 집에서 항상 보다가 대학에 가게 되니까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더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래. 이때 잘해야 돼요. 이때 엉뚱한 말 하면 큰일 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평소에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일어나자마자 해피 마더스 데이 하면서 좀 클 때는 뭐 이렇게 뭐도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다 대학에 있으니까 옆에서 없으니까 좀 쓸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예요. 부부에게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혜의 눈으로 볼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더 잘해야 돼요. 사람이 어려우면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직장에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막 이러면요, 그 가정에 와갖고 부부가 그것 때문에 막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게벳이 어머니가 어때요? 믿음으로 헌신한 이 어머니의 신앙, 이 삶이 뭡니까? 자기 태어난 아기, 남자아이를 보고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도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두 번째로 이 요게벳이 그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에 가정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참 주인이시고 참된 부모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하나님 손에 자기 가정, 자기 자녀를 맡깁니다.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비록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놔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가정에게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느낍니다. 특히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갈 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자녀에게 더 잘하고 싶고 내 가정을 위해서 더 하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능력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참 좌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 갈대 상자, 이 요게벳, 이 모세 엄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에게 갈대 상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여기까지다.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내 아이를 맡깁니다. 주님이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주님의 손에 내 아기를 맡깁니다.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인츠 워드라는 미국의 프로풋볼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미국은 풋볼이 되게 유명하죠. 이 하인츠 워드가 한국계 혼혈아입니다. 한국계예요.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가 미국 사람이에요. 이 한국계 이 혼혈 선수로서 이 슈퍼볼 유명하죠. 슈퍼볼 되면은 그 슈퍼볼 되면 미국 전 나라가 다 그 슈퍼볼 관람합니다. 이 슈퍼볼에서 MVP를 탄 유일한 아시아계 사람이에요. 슈퍼스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그를 이렇게 키워낸 어머니 이야기, 한국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김영희씨. 이 엄마가 워드를 낳았을 때 이 주한 미군인 남편이 가족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혼자 댕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기는 그 남편의 시부모 밑에 이렇게 맡겨지게 됐고 본인이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남편은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이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루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옵니다. 방치돼 있었던 아이를 찾아오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별의별 일을 다 했다 그래요. 접시 닦기, 호텔에서 또 청소도 하고 또 이런 델리 가게에서도 일하고 비리 서플라이 같은 데서 일하고 하루에 3잡, 4잡을 뛰면서 그냥 억척스럽게 일했던 뼈 빠지게. 누구 때문에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하인즈 워드의 팔에 보면은요 나중에 철들고 이제 어머니의 사랑 알고 여기다 하인즈 워드라는 한국말로 그렇게 쓴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진에 나왔어요. 그런데 워드가 어릴 때는요 정말 작고 초라한 동양 어머니 너무나 싫었대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영어도 못해, 작아.
그리고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않은데 매일 한국 음식 먹여. 한국 문화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 교육하니까 잘못하면 막 혼도 내고 막 이런 모든 게 다 힘들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엄마가 저기서 오면은 도망갔다 그럽니다. 그 이민자의 삶이에요, 이민자. 근데 나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 양육한다는 건 이 어머니들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정말 인내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세요. 우리 모세 어머니 요게벳, 오늘 특송으로 참 특송이 있는데, 전 이걸 들으면서 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좀 이 요게벳의 그런 신앙이 어떨까, 그 어머니들의 신앙이 어떤가, 이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래요. 가사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으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저는 이 시인이 참 필요하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이 묘사를 잘했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는 것도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신앙의 어머니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상자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나일강에서 이 조그만 상자가 뭘 버틸 수가 있습니까? 한참 가다가 다 가라앉겠지.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상자를 떼어보내고요, 성경에 보면 이 엄마가 참아보지 못해서 그 딸에게, 또 큰 딸이 있어요, 딸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돌아갑니다. 차마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참 이 신앙 고백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런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맡긴 나일강에 떠나보낸 것 아닙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손에 자기 자녀를 맡기고 가정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맡길 수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대한 나일강에 갈대 상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보고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심정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 둘째 딸이 주일날 그 전도했던 친구들과 교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통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반쯤 박살난 그 차 안에 제 딸만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동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기가 그냥 거기서 의식불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그 정도로 미동도 없이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할 말을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오지 않았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에 대한 그 기도가 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맡길 수밖에 없다. 그가 널 구원하시고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 참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 자녀의 삶, 가정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벳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갈대상자를 만나.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의 이 어머니의 믿음의 갈대상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마침 그때 목욕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하인들에게 저기 갈대상자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좀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하인들이 갈대상자를 주어서 거기다 공주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상자에 있는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아기인 걸 뻔히 안돼도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자기 아들을 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신앙 때문에 갈대상자, 나는 갈대상자밖에 만들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 믿음의 갈대상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기를 보자마자 아이들을 삼고 싶고 물에서 건져 유모를 부릅니다. 유모가 없잖아요. 유모가 누가 됩니까? 요게벳, 모세의 진짜 엄마,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이름 없는 이 아이에게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갈대상자 정도 만들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껏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자녀들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상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의 갈대상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커갈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대하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위해서 잘한다고 했지만 참 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눈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믿음의 기반 아래 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